생명을 맡긴 동역자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눕니다. 언젠가 신문에 난 철도 건널목 사고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철길에서 놀고 있는 두 아이가 기차가 오는 것도 모르고 자기들끼리 이제 정신 팔려서 놀고 있는데, 그때 건널목을 지나가던 한 청년이 위급한 상황을 인지하고 두 어린아이를 철길 밖으로 밀쳐냅니다. 미처 자신을 피하지 못하고 열차에 치여 청년은 생명을 잃죠. 이 두 아이의 부모는 자식을 잃은 청년의 부모에게 고마움을 표시하고 위로하며 또 그 가정을 도우면서 더불어 이제 살아갑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 아이 둘을 대신한 이 청년의 생명, 이 아이들의 부모 마음에서 떠나지 않겠죠. 아이들의 부모가 청년 부모 앞에 설 때마다 힘들어하고 괴로워하자 이 청년의 어머니는 조용히 손을 내밀면서 손을 잡고 이렇게 말합니다. 대신 죽은 것은 우리 아이뿐만 아닙니다. 당신을 위해서도 대신 죽은 분이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에 관해서, 믿음에 관해서 이야기합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나 대신 고난받으시고 나 대신 죄값을 치러주시고 나 대신 십자가에 못 박히고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셨습니다. 여기에 나의 공로는 전혀 없고 온전히 순전히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은혜임도 말해 주었습니다. 아이의 부모는 그날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아이의 어머니는 대신 죽음에 대한 가슴 가득 그 의미를 새기면서 남은 여생을 어떻게 살아갈까? 어떻게 하면 주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살까? 아름다운 인생으로 살까? 고민하다가 목표를 바꾸었습니다. 이 부모의 목표는 자식 잘 키워내고 또 저축하고 뭐 해서 그냥 가정 이뤄가면 되겠지. 영접하고 나서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의 가치관, 잘 먹고 잘 입고 좋은 집에서 사는 것을 자랑하면서 살아온 것이 내가 산 것인데, 그리고 죽으면 인생의 전부가 무엇인가? 이래서 안 되겠다 해서 하나님 앞에 가야 할 내 자신이라면 하나님 앞에 갈 때 무슨 보고서를 들고 갈까? 하나님께 과연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 이 아이의 어머니는 지금까지 살아온 것들을 부끄러워하면서 주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여, 제가 만약에 70까지 산다면 20년 남았는데 20년 동안 100명의 영혼을 주님께 예물로 들고 가게 하옵소서. 이 기도하고 새로운 가치관을 가지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하나에 5명 이상씩 그 영혼에게 붙여주었습니다. 지금도 그 아이의 부모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영혼의 복음서에 기록하기 위해서 현장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드려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열매로, 어떤 보고서로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될까? 창세기 22장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한 제물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여서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우리 산업인과 경제인들은 항상 생각하셔야 돼요. 무슨 생각이냐면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는 귀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즉각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러분의 강단의 말씀이 여러분의 음성과 여러분의 귀에 들려져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게 일러준 거기서, 내게 일러준 한 산에 거기 가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 마음에 하나님이 정확한 것을 얘기합니다.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우리 인생의 번제는 무엇일까요? 아브라함은 아침 일찍 일어납니다. 아니, 세상에 생태 같은 아들을 하나님이 번제로 드리라는데 아브라함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 그의 아들 이삭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 가지고 하나님이 자기의 일러준 곳으로 갑니다. 여러분, 이것이 산업인이고 이것이 경제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무 이해 안 되는, 또 내 수준으로 감당이 안 되는 것들을 말씀하실 때 우리의 산업, 우리의 경제는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말하지만 우리는 결론을 하나님 이해가 안 되는데요.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니, 오늘 또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게, 여러분 산업과 경제에게 들려주신 이 말씀, 아브라함은 아침 일찍이 일어나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 먼 곳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 있어라. 내가 이 아들과 함께 가서 저기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온다. 이 안에는요, 아브라함의 신앙 고백도 있지만 아브라함이 어느 정도 신앙의 고백이냐면요, 이 아이를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려도, 생명을 드려도 어떻게 해요? 다시 돌아올 줄 아는 아브라함의 고백이 여기 들어 있습니다. 뭐라고 그래요? 종들한테 우리가 거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과 여러분의 인생의 가치관이 어디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까?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입니다. 그 생명을 하나님이 우리 손에, 우리의 인생에 맡기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 손에 있사오니 하나님이 죽여도 살릴 것이고, 아브라함은 이 신앙 고백을 통해서 종들에게 너희는 나귀와 함께 있고 나는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여러분, 예배만이 죽은 자를 살릴 수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만 돌아갈 수 있는 생명의 보금자리가 있는 겁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여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내 아버지요, 내가 여기 있다. 이삭이 불과 나무는 여기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 친히 준비하셨다. 두 사람이 함께 가서 하나님이 일러준 곳, 그곳에서 아브라함이 그곳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고 제단 나무 위에 놓고, 다른 말을 안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될 나의 이삭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경제, 하나님 나는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이렇게 돼야지만 하나님 전도 선교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고백하지만 하나님은 네가 드릴 이삭은, 네 경제의 이삭, 네 산업의 이삭은 뭐냐?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이를 잡으려 하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 아이에게 손대지 마라. 내가 내 아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는데 내가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안다. 그래서 한 수양이 뒤에 수풀에 걸려 있는데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 대신 번제를 드립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 번제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시험에 합격하지만 그 아들이 이삭은요, 평생에 하나님 앞에 각인되는 신앙이 됩니다. 하나님,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나 대신 순양이,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 죄값을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지심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그곳을 여호와 이레,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된다. 여러분, 여러분의 준비는 무엇이고 하나님의 준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이미 수풀에 순 양을, 그것도 뿔에 걸려 준비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준비는요?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나를 가리켜 명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 바다의 모래같이 내 씨가 내 제적의 성문을 차지하고 너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 돌아가서 함께 떠나 부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합니다.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준비되어지는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받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몽고멜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제일 아름다운 옷은 겸손의 옷이다. 그렇죠? 오늘 제목이 생명까지 맡겨 또 목숨까지 내놓은 동역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목숨까지 내놓은 동역자. 두려워하지 말고, 죽음도 두려워하지 말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제 조금만 노력하면 분명히 승리합니다. 경제는 어리서부터 가르쳐야 됩니다. 목사님이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유대인은 아이가 크면 산에 데리고 와서 벼랑 끝에 나뭇가지에 아이를 꼭 잡아라. 이 손 놓으면 너 낭떠러지에 떨어진다. 그 아이가 눈물을 흘리며 아빠 잘못했어요. 잘못한 거 없는데 그 아이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네가 이 손을 놓으면 낭떠러지에 떨어져 죽는 것처럼 너의 한 손에는 하나님의 말씀, 한 손에는 뭐요? 경제. 분명하게 가르칩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경제의 위기, 또 환경의 위기, 어떤 사건과 환난의 위기,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 죽음이 와도 두려워하지 말라. 왜냐하면 오늘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그냥 생명을 맡겨버렸어요. 전도자에게. 하나님에게 맡겨본다. 그러니까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옳은 일이라면 죽어도 괜찮다. 이런 용기, 옥이나 뭐 이런 것이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어릴 때부터 경제를 바르게 배워야 되고 가르쳐야 되고, 그래야지 이 아이들이 커서 용돈을 쓸 때도 기도하면서 쓰고, 또 용돈 다 쓰지 말고 모아놨다가 필요할 때 선교사에게 돕고 교회에 헌금도 해야 되고, 더 중요한 것은 평생 살아가야 될 부분이 있잖아요. 이걸 보고 지금부터 저축하게 만들어서 시작하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위기가 와도 하나님의 계획이 확실하다면, 그리고 그것이 옳은 일이라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잖아요. 다니엘을 봐보세요. 그냥 죽을 게 당연한 거잖아요. 당연한. 사망이 와도 조소의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기도합니다. 우리 온네스의 성도는 2022년 그런 영적인 재단을 쌓고 2023년은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직접 관여하고 간섭하는, 그래서 대교구 시대를 열어가는 축복의 시간표가 되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마지막에 나옵니다. 하나님은 뒤로 물러서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여러분의 인생 신앙을 뒤로 물러선다. 뒤로 물러서도 어차피 낭떠러집니다. 뒤로 주춤해도 낭떠러집니다. 뒤로 주춤하면 그냥 압사당합니다. 깔려서. 그게 인생입니다. 그러면 앞만 보고 가요? 아니요. 우리 대장 되신 예수. 그것이 우리의 앞입니다. 우리의 전진입니다. 성경 교회사를 자세히 보면 아주 중요한 일에 목숨 거는 사람들, 하나님은 시대적 응답을 주셨습니다. 소파 방정환 선생님은 이런 말을 하죠. 죽은 자 가운데 산 자도 있고 산 자 가운데 죽은 자도 있다. 지금 살아있는데 죽은 자가 있고 죽었는데도 살아있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죠.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주 젊은 아이들 가운데 늙은이가 있고 늙은 사람들 중에서도 청년이 있다. 여러분의 신앙은 여러분의 나이도 여러분의 삶도 청춘으로 하나님이 뛰게 하실 축복의 시간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제 계속 우리 온네스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 개인 전도, 내년에는 지역 전도, 분명하게 하나님이 응답을 주실 것이고, 특별히 우리 온네스의 성도들은 목사님과 우리 교육자들과 함께 살아있는 사람인데 전도자와 함께 전도자를 위해서 목을 내놓는 오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축복. 그래서 안 죽었는데 목을 내놓았다고 그러잖아요. 생명을 그냥 맡긴 동역자들. 저는 우리 온네스의 모든 성도와 중직자들이 그런 마음, 그런 헌신, 그 수고가 하나님 앞에 상단되는 줄 믿습니다. 그 축복이 있는 사람, 이 브리스가의 부부가 인생 전체를 바라보면서, 그렇죠, 봐보세요. 주후 52년경에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4절을 보면 로마에서 추방됐다고 말하거든요. 난민이잖아요, 난민. 지금도 전 세계에 나라에서 전쟁, 동족 간의 비극 그래서요, 그냥 전 세계를 떠돌아다니는 난민이 7천만 명입니다. 7천만 명이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우리나라하고 북한하고 다 합친 숫자예요. 그 숫자가 난민으로 전 세계를 떠나다. 마찬가지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쫓겨나서 로마에서 추방돼서 난민이 되었다가 이 부부가 와서 누구를 만났냐면 바울을 만납니다. 그리고 거기서 천막을 짜겠죠. 그리고 이렇게 해서 모든 것을 겨우 밥 먹을 정도인데 전부 다 선교비를 다 내놨어요. 가능한 적게 먹고 가능한 아껴서 교회에 헌금하고. 저는 이 성경에서 브리스가 부부를 보면서 느꼈는데, 정말로 우리 권사님들, 우리 온네스의 성도들은 이런 마음, 그런 교회가 서가고 교육자들이 사역을 하고 우리 후대들이 커가는 겁니다. 우리 온네스의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도 가능하면 전 세계에 그런 건 없어요. 밥 지을 때 조금 띄어가지고 성미로, 그런 나라 민족이 없어요, 역사가. 유대인들도 그렇게 안 해요. 근데 우리나라, 특히 대한민국, 저는 오늘 아침에 기도하면서 회개했습니다. 대통령이, 저는 대통령 탄핵해야 된다. 나 계속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저는 오늘 아침부터 회개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의 주인이시고 이 민족의 하나님의 나라인데,
하나님 우리 대통령,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보게 할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그 기도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지금 죽일 놈 살릴 놈 해도요, 어쩌겠어요. 하나님이 이유가 있고 계획이 있는데, 그만큼 우리나라가 무속, 귀신 들림, 그리고 사주팔자 싹 다 이제는 문화가 돼서요, 연예인들 방송에서 대놓고 타로 그거 하잖아요. 전 국민이 다 보는 방송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확한 것들을 보게 하시고 이 나라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하게 전도 선교로 이 나라를 쓰임받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요, 진짜 아끼고 전략하고 가능하면 싼 거, 버리기 직전 안 상한 거 찾아내가지고요, 그걸로 가정을, 그리고 나머지 하나님 앞에 교회를 세워가고 헌금하고, 아니 거기에 전문성이 있다니까. 고린도전서 16장 19절을 보니까 오고 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기 집을 제공해서 먹도록 전도하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이거 가능할까요? 그 당시는 예수 믿으면 잡혀가는 거고 현상금 걸린 시대잖아요. 디모데후서 4장 19절에 보니까 법이 풀린 후에 다시 로마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로마에 살지 않고 에베소에 갑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때 당시 로마에 산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일이고, 당연히 로마에 살아야 하는데 다 끊고 다시 사명자 있는 에베소 지역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뭐 인터넷상에 뭐 누가 뭐라고 2단, 3단 다 따라가다. 그 사람 말, 그 사람이 한 말의 위력. 우리 온네스에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요, 하나님은 온네스를 이끌어가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강단이라고 생각하셔서, 여러분 이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과 삶과 산업을, 후대를 확실히 정확하게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이정표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로마시의 아벤틴이라는 지역에 이 두 부부가 묻힙니다. 그 말은 결국 로마 복음화 하러 갔다는 말이잖아요. 시간표가 되었을 때 이 정도면 진짜로 목을 내놓는, 그냥 이걸 보면서 정말 저는 이제 목을 내놨다 그 말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돼. 누가 뭐라 해도 이제 다음 주에 목사님 이제 필리핀에 그 채택 선교사 임직 때문에 이제 가는데 보니까요, 굉장히 고집스럽고 굉장히 그래요. 근데도 저는 볼 때마다 선교사는 우리와 다른 영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하나님이 준비하고 예비해놨다. 그리고 생명 거는 겁니다. 그냥 무식하게, 미련하게. 그래서요, 선교지로 간다 그 말은요, 죽으러 가는 거예요. 선교지로 간다는 말은. 폴란드로 이제 우리 한목사 부부 보내는데요, 여러분 좋은 거 아니에요. 그냥 죽으러 가는 거예요. 천국 밑에 한국이에요. 근데 그저 가겠다는데, 그래서 생명 거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앞에 생명을 맡기고 가는 거예요. 그 심정으로. 그 마음이나 그 작정이 안 됐으면 하나님 안 보내는 거죠. 모든 선교사는 그런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렇게 돼야지만 또 선교 현장에서 생명을 살릴 수 있고요. 모든 교육자와 이방인, 모든 교회를 도왔습니다. 생명 내는 것뿐만 아니라 본문에 보니까 모든 교육자, 이방인의 모든 교회를 도왔고, 물질만 줬을 그뿐만 아니겠죠.
우리 렘넌트와 우리 중직자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돈을 어떻게 쓰고 있느냐, 그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진정으로 자기 전부를 내놓을 수 있는 부부, 비교되는 부부가 있잖아요. 사도행전 5장에 나오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깨닫고 응답을 제대로 받는다. 물질이 있다, 그래서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뭐라고 성경이 기록되어 있냐면 나 외에도 모든 이방인, 그리고 모든 교회란 말은 많은 교육자들을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 사람들이 감사하고 있다는 말은 그 안에 들어있는 많은 교육자와 제자들과 렘넌트 후대들을 도왔다는 말이죠. 이 말이 쉬운 말입니까? 근데 나는 이 성경이 이해가 돼요. 우리가 예전에 읽었잖아요. 밥보다 예수. 그 책 보세요. 우리 믿음의 권사님들이 그냥 생명 건 거예요. 그런 거. 옛날에는 남편, 자식, 진짜 그 외에 다른 거 없었잖아요. 근데 남편보다 자식보다 같이 생명을 발견한 믿음의 사람들, 이 두 부부가 그랬대요. 그래서 요 말을 좀 어려운 말로 하면 죽은 선교보다 산 선교가 더 중요하다. 산 선교란 말이 무엇입니까? 이 사람들이 실제로 자기가 할 것 안 하고 귀중한 것을 가지고 세계 복음화를 위해 섬겼다. 이게 산 선교입니다. 가끔 교회에 문제 있습니다. 사람들은 순교라고 말합니다. 죽는 것은 더 쉬워요. 죽으면 끝나니까 책임이 없잖아요. 사람들은 대부분 교회 어려움, 그러면요 선택합니다. 그것이 순교인가요? 목회자가 문제가 있고 교회가 문제가 있고 누가 문제 있다, 그러면요 거기에 생명을 걸고 생명을 맡겨야 되는데 우리는 쉬운 선택을 합니다. 대부분, 좀 슬픈 얘기지만 대부분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은 교회, 목회자 그 탓하고 갑니다. 그건 쉬운 선택입니다. 정말 어려운 그곳에 자기의 생명을 내놓을 수 있다. 그거는요 산순교입니다. 이걸 브리스 부고, 우리 언네스는 이 산순교를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과 삶을 하나님 앞에 정립해야 돼요. 그래야지 그 산순교를 보고 우리 후대들이, 다른 지역의 교회들이, 지역에 여러분을 보는 사람들이, 그래서 안디옥 교인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실제로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복음이 무엇인지 정말로 알았다 이 말이죠. 복음이 중요하다는 말은 나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진짜로 알았다 이 말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말씀드리면 복음, 여러분의 생명 바꿀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믿는 믿음이 여러분의 생명과 바꿀 수 있다. 보세요. 오늘 앞에 내놓고 예수를 믿을래 죽을래, 그럴 때 우리는 뭔 선택을 해야 됩니까? 전도가 뭔가를 정말로 알았습니다. 이건 다른 사람에게 이 생명이 필요하다는 말이잖아요. 선교가 무엇인지 정말로 알았다. 급속하게 번지는 문화, 그 문화 속에서 모든 사람들이 죽어가는데, ICC 주석이라는데 브리스 부가 나옵니다. 지금 옛날에는 굉장히 어려운 주석이었어요. 영어로 되어 있고 원서, 특히 원문 히브리 헬라어가 많이 들어있는데 요즘은 거의 다 한글로 번역되어 갖고 나와 있어요. 거기에 보니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렇게 나옵니다.
사도행전 2장 9절부터 10절에 보니까 복음을 누리던 첫 번째 현장, 로마에서 온 나그네, 성령 충만 입은 그 현장에서 로마에서 온 나그네, 이렇게 해석해 놓습니다. 여기에 그 사람 부부가 참석했다 이 말이잖아요. 이 참석한 사람을 통하여 복음을 들었고 그것이 확실하다면 이 힘 가지고 준비하고 부부가 기도했을 거 아니에요. 오늘 영적으로 어려운 사람, 문제 많이 온 사람 있을 것입니다. 또 이미 습관이 나쁘게 나도 모르게 이상한 체질이 된 사람, 그래서 안 되는 줄 알면서도 또 안 되는 인생이 있는 줄 알. 그러나 지금부터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신다. 그러면서 지금도 세 가지를 하고 계십니다. 구원. 구원의 역사는 지금도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고 기도는 누가 뭐라 해도 응답되어집니다. 이 속에 깊이 들어가 억지로라도 한번 들어가 봐세요. 목사님이 계속 말합니다. 영적 문제 있는 사람은 다른 것 절대 듣지 말고 그래야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다른 걸로 안 됩니다. 마가다락방에서 이것을 열흘 동안 했는데 사도행전 2장 기적이 났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하루에 한 번 예배 드린다. 그걸로 지금 버티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24시 성경은 에베소 지역에 2년 동안 했습니다. 근데 영적으로 시달린 사람은 자꾸 다른 거 생각하고 주어든 이렇게 하면 좋다 저렇게 하다. 우리 언네스는요 하는 것 하나님이 맡겨놓은 목회자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 깊이 묵상하면서 이제는 천천히 그냥 여러분이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동안 이렇게 되면요 그동안에 있었던 모든 여러분의 인생이 전부 스토리가 됩니다. 스토리. 그게 복음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렇게 안 되면 자꾸 변명 사람 나이 먹을수록 추해집니다. 그 추해지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추억을 먹고 산다고 합니다. 추억은 추한 기억입니다. 여러분은 반드시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생명, 새로운 은혜, 새 것으로 늘 거듭나는 인생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그동안 어렵게 생각했던 이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의 운동, 나부터 시작되고 또 주위에 전달되고 퍼지기 시작합니다. 그동안 하나님 나에게 주신 달란트 조그마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부 다 전문성을 띠면서 문화 바꾸어 가는 겁니다. 불신자들을 잘 하는 줄 아는데 이때부터 진짜로 나에게 불신 경제가 아니라 진짜 경제, 응답은 반드시 온다. 목사님하고 해보자니까요. 여러분의 인생과 삶이 전도 선교에 쓰임받는 전문성 경제가 된다, 산업이 된다. 하나님은 그 인생을 가만히 놔두겠냐. 그렇죠?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 앞에 서 있는 자라면 어떤 위기, 죽음 앞에서 혹 다른 나라, 이방 나라에 가서 미친 척하면서 자기의 변을 먹고 자기 인생을 침을 흘리면서 살아가는 인생일지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끌어다가 다윗을 왕으로 세웁니다. 생명건 헌신이 아닙니다. 생명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인생을 하나님 앞에 내 생명을 맡긴 인생이요. 전도자와 교회에 여러분의 생명을 맡긴 삶이요. 그리고 여러분의 현장에 하나님이 생명을 맡으라고 보낸 무한 책임이 있는 생명의 전도자들입니다. 오늘
이 구원의 은혜의 말씀이 반드시 확실히 응답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세계 살릴 또 지역을 살릴 우리 온네스 교회 3.18 영적 서밋 전도인으로 세우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또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며 새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에게 영적인 새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시작할 수 있고 우리는 멸망받으나 하나님은 새롭게 하실 수 있고 우리는 영적 문제 왔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축복의 문으로 여실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에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